인터넷 복음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퀴즈 해설 및 강의를 두 번째로 시작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각 복음서는 구세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각기 다른 모습을 제시하고 있죠. 왜 복음서가 네 개가 될까요? 마태복음은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사자복음, 라이언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을 상대로 기록한 책이죠. 유대인들은 메시아, 자기들 왕이 오기를 기다렸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그리스도를 왕 중의 왕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족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족보가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는 동방박사들의 내용을 보면은 동방박사들도 왕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을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예수님 자신께서도 왕권을 가지고 온다고 왕됨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마태복음 21장 5절 보면은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을 보면은 선지자들의 예언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왕이시지만은 겸손하여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예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에 보면은 가시 멜리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는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을 욕하는 무리들도 보면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마태복음 27장 3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머리 위에 패를 달았는데 유대인의 왕 예수라 하는 그런 죄패를 달았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에 보면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저가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는데 저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자들도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 것을 예수님 자신이 인정하셨고 원수들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히브리인들에게 마태복음을 쓸 때에 그들이 고대하고 있는 참 이스라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을 보면은 똑같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있지만은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서 표현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별명은 옥가스폴, 서복음이나 황서복음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죠.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로마인들은 남들을 잡아다가 종으로 부려먹는 그런 나라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려 오셨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은 족보가 필요 없죠.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보면은 족보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왕으로 오셨지만은 마가복음을 보면은 종으로 오셨다. 이렇게 최고의 높은 자리에 계시는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종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똑같은 복음서이지만 마가복음의 핵심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을 읽을 때에 예수님의 종된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도 아무리 많이 배우고 돈이 많고 똑똑해도 예수님처럼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을 배울 때에 우리 마가복음을 제대로 공부하고 배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의사 누가는 왜 누가복음을 다시 기록했을까요? 누가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별명은 Man, Human Gospel이라 사람 복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요. 누가는 누가복음을 쓸 때에 그 대상을 헬라인이라고 했습니다. 헬라 이방인들을 위하여 기록했습니다. 헬라는 인류 문명의 발상지요. 민주주의의 발상지인데 그들은 인간이 무엇이고 인간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설명하는 사람 헬라 철학이 그래서 유명하지요. 이 철학으로 유명한 헬라인들에게 누가는 의사지만은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 인간이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바로 알려면은 누가복음을 공부하게 되고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참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은 족보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족보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왕의 족보를, 누가복음은 순수한 완전한 인간의 족보를 기록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복음서의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했는데요. 요한복음은 그럼 왜 기록했을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별명은 이글 가스펠, 독수리 복음이라 그렇게 부르죠. 요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썼습니까? 요한복음은 한 개인이나 한 나라를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을 위해서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인류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완전한 하나님심을 알리기 위해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완전한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족보가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족보가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복음서를 읽어볼 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별명들을 생각하면서 전부 거기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에 우리는 왕된 예수님, 또 종된 예수님, 그리고 순수한 완전한 인간이신 참 사람이신 예수님, 그리고 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발견한다면은 사복음서가 왜 기록된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도 알게 되고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는 그러나 예수님이 많은 일대기를 기록했지만은 정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30세가 되기까지의 생애는 거의 생략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주간 필라이언 퀴즈 문제 38번부터 여러분에게 퀴즈와 문제 해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8번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3대 사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는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는 바다라고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오늘 모든 목회자들의 3대 사역이고 모든 평신도들의 3대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면 첫째 사역은 티칭 미니스트리라 가르쳤다 그렇게 했죠. 둘째는 이것은 프리칭 미니스트리라 해서 천국 복음을 안 믿는 자들에게 전파했다. 셋째는 힐링 미니스트리라 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려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의 구원은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육 구원이기 때문에 모든 질병까지,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료하시는 주님의 사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티칭 사역, 또 프리칭 사역, 그 다음에 힐링 사역을 통해서 인간을 영육간에 돌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9번 문제를 보면은 세례 요한의 죽음은 누구로 인함입니까? 세례 요한이 왜 죽었냐 하는 것이 그 말인데요. 마태복음 14장 6절에서 12절을 보면은 헤로디아의 어미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했기 때문이라. 헤로디아는 자기의 부정을 감추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려 했죠.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의인을 죽이려는 이런 악랄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했기 때문에 결국은 세례 요한은 순교의 제물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죽어도 복음을 전하다가 바로 죽어야 할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진실을 외치지 못한 것은 죽은 사람과 방불하죠. 40번에는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를 남겼나요? 했는데 그 해답은 여러분이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은 마태복음 14장 20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도시락을 싸가고서 그때 펼쳐놓고 먹었다 하는데 이게 다 자유주의 신학이고 성경이 없는 얘기죠. 예수님은 오병이어로만 한 아이의 도시락으로서만 장정만 5,000명을 먹였다. 그 외에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엄청난 숫자가 더 늘어나겠죠. 무에서 유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재창조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예수님은 부족한 것이 아니고 비록 적은 것이라도 많은 사람이 먹고 남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농사 짓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성의 생수로 40년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주기도 보내서 기도하는데 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줍니다. 이 땅에는 기아선상 헤매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예수를 바로 믿음으로 이런 창조의 능력을 체험하고 배불리 먹고 건강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합니다. 41번 문제로 넘어가는데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제자들은 왜 무서워했나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지나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갔다 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풍랑이 치는 바다 위를 걸어갈 수가 없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설명하듯이 또 왕 중의 왕이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주이시기 때문에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인간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걸어갈 때에 처음 보는 사건인지라 제자들은 무서워했는데 그 해답은 마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 소리를 쳤다. 사람으로서는 걸어올 수 없기 때문에 바다 위를 걸어오는 것은 분명히 사람이 아니고 유령일 것이다.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므로 참 이렇게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유령으로 착각을 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공포에 질려서 소리를 쳤던 것을 보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면 어떠한 풍랑이 몰아쳐도 무서워하지 않고 소리치지 않게 되죠. 42번 퀴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게네사렛에서 예수의 옷가에 손만 댄 자는 어떻게 됐나요? 게네사렛은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데요. 마태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의 이 치유의 능력, 힐링 미니스트리는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다 고침을 받았다.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를 완전하게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자는 고침을 받는다. 여러분이 지금도 병상에서 혹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는 그런 체험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43번 퀴즈 문제는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소원대로 응답을 받았나요?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사람들은 다 소원이 있지요. 그 소원에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올 때는 반드시 응답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아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해답은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여자는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 이것은 약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고 의술로 고치는 것도 아니고 수술로 고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가나안 여인의 소원을 성취시켜 주셨다.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다면 예수님께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는 적은 믿음보다는 큰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44번 퀴즈 문제는 7병 이어로 몇 명이 배불리 먹고 몇 강주를 남겼냐. 5병 이어의 기적 다음에는 성경에 보면은 7병 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죠. 마태복음 15장 37절 38절을 보면은 남은 조각이 7강주리에 차게 거두었고 그때 먹은 사람은 4,000명 정도였다. 5병 이어 때는 5,000명이 먹고 12강주를 가졌는데 7병 이어 때는 4,000명이 있고 먹고 배불리 먹고 7강주리를 넘치도록 거두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신의 배고픔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은 영육간의 삶을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죠. 45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는 그리스도라. 주는 메시아라. 예수님 나의 주라. 예수는 나의 주라. 주라는 말은 주인이란 말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사업에도 주인이 되시고 나의 가정에도 주인이 되신다.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또한 아들이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46번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함으로 책망을 받았나요?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사람은 사람으로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지만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책망을 받습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할지라도 사람 위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위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칭찬하시고 미래의 상급을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47번 퀴즈 문제는 먼저 오리라 한 엘리야는 누구를 말합니까? 먼저 오리라. 예수님보다 먼저 오리라.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 예언은 누구를 가리켰냐 했을 때 마태복음 17장 13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라. 엘리야와 세례 요한은 구약의 엘리야, 신약의 엘리야는 세례 요한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8번 퀴즈 문제. 예수님은 죽은 후 제3일에 어떻게 될 것을 말씀했나요? 마태복음 17장 23절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죽은 후에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선포를 했지만은 제자들도 못 믿었고 많은 사람이 못 믿었어요. 왜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무덤에 묻히면 살아나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날 것을 예언하셨고 그대로 예언을 이루고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49번 퀴즈 문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어떻게 성전세를 냈나요? 성전에 들어갈 때는 성전세를 냈는데 예수님은 그 성전세를 어떻게 냈냐? 마태복음 17장 27절을 보면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은 돈 한 3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서 주라. 예수님께서는 물고기를 잡을 때에 그 물고기 안에서 입을 열면 돈이 한 3개 나온다. 보이지 않는 물속에 있는 물고기 또 입을 열지 않은 보이지 않는 그 안에 돈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예수님은 아실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고기 속에 돈이 있는 것도 알고 입을 열면 돈이 나오는 것도 알아서 세를 내지 않아도 될 예수님께서 규례를 따라서 세를 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0번 천국에서 누가 큰 자라고 하였나요? 마태복음 18장 4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니가 그게 천국에서 큰 자라. 우리는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사람은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를 높여야 높아지는 줄 아는데 예수님은 이와 정상반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퀴즈 해설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간에는 마태복음 한 번 더 3부로서 1부, 2부를 마쳤고 3부로서 51번부터 마지막 문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성공적인 믿음 안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